8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벨의 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스루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스루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9장.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10장.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란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 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며 라마는 떨고 사울에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라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12장.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오늘 통독 본문인 이사야 8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통해 볼 때 두 번째 부분에 속하는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미래를 새롭게 선포하시는 내용에 포함됩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선포하셨던 말씀인데 바로 내 악이 제하여졌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고 남유다에 대한 심판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제하여 버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8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8장과 9장 앞부분에서는 남유다에 대한 심판 이후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9장의 나머지 부분과 11장까지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그 이후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마지막 1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릴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을 강조하죠.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8장에서 9장 앞부분은 남유다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말씀으로 이 말씀은 7장에서 이어집니다. 7장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8장과 9장 앞부분은 심판 이후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심판을 통해 남유다의 죄악이 제하여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인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노량물이 빨리 가고 전리품이 서둘러 간다라는 뜻으로 이것은 이후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남유다를 침략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 그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다른 침략의 계기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 남유다를 침략하셨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물리쳐 주시지만 오히려 남유다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아수르를 의지하게 되기 때문이죠.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인 하나님을 버리고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같은 아수르 왕을 의지함으로 남유다가 그의 위력으로 뒤덮이게 된다라는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주시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은혜를 베푸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민족들이 패망하게 될 것을 또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백성은 성소가 되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오히려 덫이 되어서 그들이 넘어지게 될 것 또한 이후의 말씀에서 선포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등장하죠. 외부의 적들과 인접해 있어서 고통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땅이 영화롭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단지 지금 현실에서 평화가 찾아오는 것 이상 그 미래에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은혜까지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등장하는 한 악이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표현되는 한 악인 예수님을 통해 분명하게 현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또한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은 또 다른 한 단어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신다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죠. 남유다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남유다의 연약함과 남유다의 죄악과 남유다의 불순종, 이런 남유다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확신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9장 후반부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그 이후에 베풀어지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그러할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라는 말씀의 반복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악은 이 말씀의 반복과 더불어서 교만과 거짓과 잔인함과 사회적 불의라는 네 가지의 죄악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시체를 쌓아놓고 적들의 해골 무더기로 자랑을 일삼았던 아수르 왕 살만 에셀 앞에 이 북이스라엘이 패하여 엎드려질 것을 선포하심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심으로 북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앞에 부분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아수르가 하나님의 도구,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일 뿐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북이스라엘을 짓밟았던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또한 말씀하시죠. 이어지는 11장에서 하나님은 더 적극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그것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 이새의 줄기라는 말을 통해서 다윗 왕에게 근거한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스라엘을 공의와 정직으로 다스릴 왕에 대한 소망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익숙하며 잘 알고 있는 천국에 대한 이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육식동물이 풀을 먹으며 초식동물과 함께 평화로이 살아가는 것이며,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 샬롬이 이루어진 초원의 이미지이죠. 그리고 이렇게 평화가 이루어진 세상,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인 왕의 다스림 아래에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백성이 돌아올 것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시죠. 마지막 12장은 이 모든 것에 대한 마무리 말씀으로 죄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통독 본문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악을 결코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그 죄악을 제거하기 위해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그 심판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심판은 은혜로 가는 길이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죄악이 제거된 온전한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
자기 백성을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이사야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7장부터 9장 앞부분까지 이어지는 남유다에 대한 심판과 심판 이후에 베풀어지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 남유다의 악을 제거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사야의 아들에 대한 말씀이고 5절에서 8절까지는 아수르 왕의 침략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9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깨우치시는 말씀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 이사야의 아들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면 여기에서는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을 마헬살랄하스바스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헬살랄하스바스라는 이름의 뜻은 노량물이 빨리 가고 전리품이 서둘러 간다라는 뜻으로 급히 빼앗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을 이사야에게 주신 이유를 4절에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4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 4절의 말씀의 의미는 남유다를 공격했던 아람, 다시 말해 다메섹, 그리고 북이스라엘, 다시 말해 사마리아,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남유다를 침략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빼앗았던 재물과 노량물이 다 아수르 왕 앞으로 옮겨진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아수르를 통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죠. 남유다를 괴롭게 하고 남유다를 침략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은혜로 베푸셨던 아수르의 도움이 이제는 남유다에게 임하는 심판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이 부분에서 중요한 말씀은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는 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이 물을 마시고 살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물은 예루살렘을 살게 했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곧이어서 다른 물이 등장하죠. 7절인데요.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가 나옵니다. 이 물은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 같은 큰 물, 강력한 물이죠. 그리고 이 물은 아수르 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천히 예루살렘에 들어와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주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아수르 왕은 급하게 밀려와 이스라엘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물이죠. 그런데 남유다 백성은 어떤 물을 기뻐했다고 합니까? 흉용하고 창일한 하수인 아수르를 기뻐했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 남유다를 침략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물리쳐 주셨지만 오히려 남유다는
그런 하나님, 그 뒤에 계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아수르를 의지했다는 말입니다. 아수르를 기뻐했다는 말이죠. 천천히 흐르는 물인 실로아 물인 하나님을 버리고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인 아수르 왕을 의지했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마치 천천히 흐르는 물과 같이 모든 것의 뒤에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움직이시고 아수르까지 움직이시는 분이신데 정작 남유다는 이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눈에 보이는 큰 물과 같은 아수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물리치는 이 아수르밖에는 보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은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눈에 보기에 좋았던 이 아수르를 의지했던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8절 말씀에 나타나 있죠. 그 물이 남유다에 들어와서 목까지 그 물이 차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남유다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남유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 뒤에서 그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 지금 당장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의지하는 마음이죠. 그렇게 마지막 단락에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절인데요.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방금 읽은 9절 말씀에는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라는 말씀이 3번 반복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의 어떤 나라라도 결국에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나라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신에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10절 뒷부분인데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모든 나라들, 아무리 강한 나라들이라도 결국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남유다를 북아람과 북이스라엘로 치심으로 그리고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하심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세상의 어떤 나라들이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유다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거룩하다 하며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죠. 오늘 이 이사야 8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할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